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에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져서 새벽 기도 말씀을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주일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마음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잠든 심장을 두드립니다. 앞서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번 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똑바로 봐라. 눈 피하지 말고 봐라. 영혼 깊이 새겨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에 말씀하신 모습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져도 괜찮고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준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이 두 날개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인자와 준엄 사이에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라고요?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순간입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한 번 은혜를 경험했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당시 이방인 성도들 안에 위험한 생각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선택받았다. 우리가 더 낫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갔고 그래서 이방인인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교만이 들어오면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교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찬양 한 곡에도 감격해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저 말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하는 그런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은혜가 익숙해집니다. 기도가 익숙해집니다. 십자가가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란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익숙함이 은혜의 감동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감동이 죽으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감사를 대신해서 교만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함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면 그 자리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그들의 고마움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병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신론이 아닙니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신경이 어디 있느냐? 자꾸 핸드폰에 갑니다. 찬양은 하는데 떨림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뜨거운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사랑의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준엄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부드러운 하나님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은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한쪽으로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매우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방인 성도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언약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분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심판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이쁜 내 새끼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니까 붙들어 세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꾸짖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를 버려두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조차도 점점 하나님 안 계신 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어떠겠습니까?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삶은 편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휴대폰은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들여다보지만 성경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예, 하루에도 몇 번씩 성경 보시나요? 아니죠. 휴대폰은 잠시라도 안 보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자꾸 휴대폰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과연 성경 말씀을 얼마나 보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보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직분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와도 상관없습니다. 뉴스는 하루에 몇 시간씩 보지만은 기도는 몇 번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줄줄이 깨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스포츠 경기의 결과는 너무나도 잘 예측하지만은 내 신앙은 돌아볼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잠들면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아파하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픈 것은요, 몸이 치료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 몸이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야 한다.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아라. 너의 참된 영혼을 살펴보아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꺾인 가지도 다시 살리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하는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경고가 끝난 그 자리에 소망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꺾기만 하시는, 즉 심판만 하고 때리고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붙이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은 어떤 순간이 되면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결코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그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했던 그가 백성조차도 저지르지 않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다윗도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은 다시 붙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간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런 그였기 때문에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꺾인 가지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꺾인 가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사랑이 꺾여 있습니까? 기도가 꺾여 있습니까? 사명이, 가정이, 열정이 꺾여 있습니까? 믿음이 꺾여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나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붙일 수 있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돌아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는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소망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두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 마음을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본 것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자하심만 붙들면 방종하게 되고 준엄하심만 붙들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은 이 두 사이를 균형 있게 걷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익숙함 안에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잠들어 있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늘 깨어 기도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꺾인 가지와 같은 나를 다시 붙여 살게 해주심을 믿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꺾인 가지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